지만 그래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질과 부기질의 조합으로 총 12개의 기질이 파생이 됩니다. 담즙다열, 담즙우울, 담즙점액, 그리고 다열우울, 다열담즙, 다열점액, 우울담즙, 우울다열, 우울점액. 우리 동국계의 우울점액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점액담즙, 점액다열, 점액우울, 이렇게 총 12가지 기질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담즙다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즙다열 기질도 있으시네요. 네. 자, 이것은 100%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담즙다열 기질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자, 외향적, 그리고 활동가, 노력과 결단력, 강한 의지, 당나귀밥만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면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다열은 타고난 리더다. 타고난 리더요. 12가지 기질 중에서 두 번째로 에너제틱합니다. 1번은 누굴까? 다열담즙이죠. 다열담즙. 2번이 담즙다열인데 다열담즙은 너무 에너제틱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 자, 약점은 뭘까요? 고집, 자만, 독단, 독설, 편견, 성급, 적개심. 그래서 담즙다열 기질이 잘못 풀리면 잔인한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미자매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살짝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요. 네, 그래서 이 담즙다열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험담을 삼가는 것, 포용력, 배려심, 타인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기질이 아니라고 해서 흘려보시지 마시고 이 기질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PDF 변환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인물로 보면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는 야고보를 써놨는데요. 야고보가 사실상 삶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기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인물을 탐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기에 여러 인물군을 계속 분석해서 느헤미야, 긍정적인 유형이죠. 느헤미야가 담즙다열 기질로 저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케이스로는 바로나 느부갓네살, 니므롯과 같은 대부분 이 기질이 부정적으로 풀리면 스탈린이라든지 이렇게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 자, 이들의 은사는 주로 다스림, 권면, 가르침, 지식, 분별, 전도, 믿음 등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들의 긍정적인 특질은 도전할 때 두려움이 없고 도전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열정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활동적이죠.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옳은 판단을 잘 내려요. 담즙의 장점입니다. 사기분별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용인술이라고 해가지고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이죠. 용인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생활이 건설적입니다. 목표를 꾸준히 집요하게 추적하며 이것이 다열과의 차이점이에요. 다열은 확 용두사미가 많아요. 처음에는 확 올라왔다가 뒤에는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담즙은 꾸준히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목표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즙다열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만큼의 부정적인 면들도 있겠죠. 자,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고 독단적이며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자신과 취미나 능력이 같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고 일 때문에 가정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말아야 될 계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솔직하게 여기고 단점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쟁할 때 정확한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확신을 갖고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담즙이 논쟁에서 이기는 이유입니다. 우울은 90%가 검증이 돼도 그걸 말을 못해요. 근데 담즙은 20%의 확신을 가지고 들이대버려요. 그러니까 우울이 자기가 맞았다는 걸 알면서 져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담즙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확신에 차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개념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실제적인 거. 때로 자신이 시작한 일을 다른 사람이 끝내주기를 원하는 것도 담즙다열의
부정적 기질인데요. 이것은 담즙은 그렇지 않은데 다혈 성향이 자기를 지배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급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리고도 희생양을 잘 찾습니다. 담즙 다혈은. 네. 책임을 회피하고 주로 점액질을 희생양으로 찾습니다. 점액질을 좀 조심하세요. 네. 자, 그래서 담즙 다혈의 대표적인 주자는 탁월한 리더였던 느헤미야와 잔인한 독재자 바로 왕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인물의 삶을 시간별로 추적할 것인가 아니면 기질의 특성별로 재분류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일단 기질의 특성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질의 특성. 담즙 다혈의 중요한 기질 중에 하나는 불의를 참지 못한다는 것. 네,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이 담즙 다혈의 특징, 특히 담즙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것을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자, 느헤미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서 1장 2절 보면, 자, 펴셨어요? 727페이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했죠. 그죠? 예. 점액질은 절대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가는구나, 가네, 이렇게 가요. 예. 하지만 담즙질은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 다 일반에서 받아들이시지 말고, 네, 이렇게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경향이 크다는 거지, 모든 절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 포로를 바로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10분을 활용해서 그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보자 즉시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뚝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 봉사가 흐트러져 버렸죠. 그걸 다시 바로 세웁니다. 11조도 다시 내게 합니다. 11조를 내야 레위인들에게 봉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일을 맡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엄수를 명하는데요. 13장 한번 가볼까요? 13장 15절. 자, 15절 끝단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보니까 계속 또 팔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21절 보면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담즙 다혈은 문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 상황을 바로 잡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다행히 느헤미야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담즙 다혈의 기질이 장점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울이나 점액 기질의 리더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면 점액 기질은 예루살렘에 올 일도 없겠지만 바로잡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우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며 금식기도는 했겠지만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질문이 네. 왜 점액기질은 성전에 갈 일이 없어요? 아, 점액기질은 성전이 무슨 상황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는 이제 평온한 페르시아 수상궁의 삶에 만족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수상궁에서 그냥 계속 살아요. 이따가 나오거든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입니다. 점액질은 그렇게 긴 여행길을 잘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사도 잘 안 합니다.
네, 짐 싸는 게 귀찮아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정해질만 내가 안 듣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질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이를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가냐면 13장 23절을 볼까요? 자,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2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자,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머리씨 잡고 흔들어가지고 막 머리털 뽑아버리고 막 저주하고 꾸짖고,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기질이 바로 담즙 다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영적인 리더로서 많은 리더들의 연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담즙 다혈은 그의 강인한 의지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성과를 이뤄내는 데 탁월합니다. 성과를. 그리고 옳은 일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풀렸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가 느헤미야의 기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뚝심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전 봉사를 다시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이를 바로잡고,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자들의 성결도 이 사람이 관여를 하는데, 자, 2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야를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러자 그를 어떻게 해요? 네.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 율법이 어겨지고 있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탁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뚝심을 가지고 있는 기질, 바로 담즙 다혈이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바로 왕인데요. 바로는 이제 모세가 아론과 같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게으름을 부리는 일을 판단했습니다. 담즙 다혈이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 고집에 빠지면 그것을 옳게 여기면 그것이 그 판단이 남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자기 주관에 보기에 그건 틀린 말이었어.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나라의 왕인데 그 알짜배기 같이 잘 쓰고 있는 노예들이 그 광야로 가겠다는 걸 그냥 놓고 보겠어요? 자기 주관이 옳지 않아. 하지만 누구의 주관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에는 옳은 일이었어. 하지만 그걸 볼 눈이 없었죠. 그러자 그가 조치를 언제 취하는지 보세요. 당일에 즉시로 조치를 취해서 짚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벽돌은 그대로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주 잔인합니다. 매우 가혹한 이 처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릴 수가 있는 기질이 바로 이 담즙 다혈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로 담즙 다혈은 임기응변에 능하며 원하는 것을 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담즙 다혈은. 자, 다시 느헤미야 2장으로 가볼까요? 자, 느헤미야 2장에서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담즙 다혈은 왕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도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혈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다가 목에 칼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은 마음속으로 분석하다가 왕의 의심을 사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울증은 임기응변에 그렇게 능하지 못합니다. 다혈과 담즙 기질들이 임기응변에 능한 것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기까지 합니다. 자, 자기 앞에 말 한마디면
나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세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배짱과 여유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대대장님이랑 대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대장님이 전군 3대 또라이로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소문이 우리 부대에만 난 게 아니라 다른 부대도. 근데 그분이 유격 훈련을 앞두고 니네 유격 훈련 준비한 거 나한테 와서 다 보고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간부들이 다 이제 그 앞에 섰는데 언제 할래? 물어봤어요. 일요일날 하시겠대요. 근데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빨리 2시라고 얘기해. 2시라고 빨리 얘기해 마음속에. 왜냐면 10시에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게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대장님이 야 조용히 하고 됐고 다 10시에 모여. 그래가지고 그날 교회를 못 갔어요. 제 우울증이거든요. 네. 담즙이라면 2시에 가겠습니다. 2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면요. 그런 권력자 앞에서 대담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담즙 따위는 가능해요. 네. 본인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미리 사전에 예정된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왕이 갑자기 탁 물어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줄줄이 뭘 얻어냅니까?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넉넉한 기한, 통행증, 목재, 호위병 4가지나 왕에게 약속을 받아요. 얻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울은 2가지밖에 못해. 왜? 4가지는 너무 많아. 어떻게 왕한테 그렇게 많이 내가 욕을 하나, 염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백지는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네,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없고 지금 다녀오겠다는 얘기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죠. 저백지 너무 까이네요. 네. 근데 담즙은요 여기서 4가지가 아니라 8가지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얻어냈을 거예요. 네.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자, 바로를 한번 볼까요? 바로는 임기응변에 능한 자였습니다. 담즙다일인데요. 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침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누굴 불러요? 네,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것 좀 멈춰주시오. 그렇게 해서 재앙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언제 그런 얘기 해달라는 듯이 그냥 입을 싹 씻어버려요. 내가 이 재앙만 멈추게 해주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가게 해줄게.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축구를 놓고 가. 나중에 이게 꼭 뭘 붙여요? 네,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기응변에 능해요. 그죠? 네, 거기서 모든 것을 꺼내지 않고 나중에 뭔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어때? 자기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 이게 싹 끌어옵니다. 네, 이게 담즙다일의 임기응변력이 잘못 사용이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들이 잘못했지. 그래서 자 그러면서 갈등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버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게을러가지고 지금 나가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푸라기를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위협과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 위협과 분노를 왜 표출하냐면 다혈담즙은 진짜 승리라서 하는 거거든요. 담즙다혈은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도 위협도 다 자기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다시 나를 보면 니네 죽을 줄 알아. 근데 진짜로 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가 다혈담즙이면 죽일 수 있어요. 죽여놓고 어머 어떡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담즙은 절대 안 그래요. 왜? 모세와 아론을 죽이면 이 재앙을 타협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만 하지 자기 이득이 안 되는 행동은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담즙다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를 잘하고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명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와 따르자. 와 하자. 담즙의 동기부여에 일심동체가 돼서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모든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수치를 면하자. 우리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간증하면서 또 왕이 실제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했다. 목재도 주고 그 다음에 호위병도 주고 통행증도 주고 다 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와 합시다.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벽을 제거하는데 일이 쉽게 안 풀리죠. 일이 쉽게 안 풀리면요 다혈질은 쉽게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우울질은 자기 속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럽니다. 점액질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안 돼? 그럼 더 그냥 그런데 담즙질은요 위기 상황이 나타나면 더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요.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라는 것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자 4장 13절 보세요. 자 4장 13절 보면은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위협을 막 하죠. 위협을 하는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게 아니라 13절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과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라. 담즙다엘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도 강합니다. 담즙다엘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도 강해요. 네, 그래서 담즙다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하고 싸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절대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경고에 굴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말만 뻥뻥하는 다혈질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군사를 배치하고 군호를 정합니다. 군호가 뭔지 아시죠? 군대의 신호. 나팔을 불면 같이 모여서 싸우자.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니 맨날 이거 술관원하고 막 고위 관료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군사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상황을 대처하는지 정말 좀 신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들을 또 동기부여를 하는가 보십시오. 4장 14절 보면은 어떻게 동기부여하나 보세요. 중반부를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죠? 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죠? 두 가지 동기부여를 같이 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부터 두려워해야 될 것과 실제적으로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지 맞아 내 새끼들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여러분들 단독군장으로 삽질 해봤어요? 힘들죠? 군대 생활 해본 친구들 알 거 아닙니까? 단독군장을 삽질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무기 한쪽에 차고 성벽을 제거했어요. 그거를 뚝심있게 밀어붙입니다. 담즙다엘은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담즙의 큰 장점이에요. 대부분의 담즙질들은 위기 앞에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IQ가 300까지 올라간다고들 하죠. 네. 담즙이 못하는 얘기 아니라 그런 기질이 바로 담즙의 기질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담즙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기부여하는 것,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기질을 주시면요, 그 기질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기질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고유의 기질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담즙질은 바로 이겁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이 부분이 담즙질은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나의 소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내게 주신 기질의 강점을 강화시켜 나가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담즙은 정확한 상황 판단력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을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대적이 있어요. 네. 우리도 대적이 있죠. 네. 그 대적들인 산발락과 게셈이 5번이나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부릅니다. 심지어 5번째에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헛소문을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네,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이게 평면 도형 보듯이 보면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들을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옳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옳으냐?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될지 저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담즙은 이럴 때 보통 옳은 선택을 해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5번의 이 의도를 다 간파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면 아마 암살당했겠죠. 그죠? 갔다면 그냥 암살당하는 거예요. 뭔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는 난 그런 적 없거든? 그래서 그냥 한 칸이 그냥 넘겨버리죠? 우울증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식은땀이 나요. 아니야, 난 반역자가 아니라고 가서 해명해야지. 죽는 거예요. 한 맞아가지고. 자,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간파합니다. 6장 10절로 14절 보면은 거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스마야가 뭐라고 이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거 보세요. 10절 봅시다. 내가 그 집에 가니, 자, 중반부 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스마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혈질 같으면 그래? 스마야 진짜야? 그 말 맞아? 난 다혈질에서 고마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담즙 다혈이었던 느헤미야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내죠. 그죠? 그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나를 죽이러 온대요. 그래서 나는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즉시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계기를 의연하게 대처했던 이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기에 많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대사를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는요, 애굽이 다 망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쫓아가요. 상황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애굽에 남아있는 군사력마저도 다 홍해의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잘못되면요, 그 밑에 있는 팔로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담즙 다혈 기질이 독재자형으로 안 좋게 풀려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카리스마로 휘어잡아가지고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다 죽어요, 다 같이. 그런 사례들이 역사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담즙 다혈들은 자신의 사명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기질이 부정적으로 풀렸을 때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담즙 다혈은 분명한 목적의식. 느헤미야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목표에 집중했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 4장 26절을 보면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공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요, 이 브레이크 없는 전차같이 달려갑니다. 별뜰 때까지 일을 했다는 건데 이 일이 뭐 사무적인 일이 아니죠. 막노동이잖아요. 막노동, 성벽 쌓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무기 잡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 내가 설정한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요, 다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가 5장 16절로 18절 보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총독들이 파견을 받으면 자기 재산을 불립니다. 거기서 총독의 녹도 받고 부동산도 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의 주의가 분산되겠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안 해. 총독 이것도 받지 않아. 얘를 지금 공사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5장 16절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도 그랬죠. 바로는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목표를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대적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담즙다일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담즙다일은요, 내가 죽든가 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예요. 네. 한번 목표를 세우면 네. 죽기 전에는 안 멈춰. 네.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담즙다일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설정한 목표가 자기 자신을 매는 올가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담즙은 사람을 도구적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목표야. 사람보다 목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타인을 지배해서라도 조종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바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담즙다일은 비글입니다. 비글. 아주 활동적이에요.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1400km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이 느헤미야서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4개월을 장장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을. 여러분 4개월이 아니라 4일만 집 밖에 여행 나갔다 와도 한 3일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또 혼자 말을 끌고 성토를 돌아다니면서 괜히 그냥 휘휘 지금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구상했어요. 그죠? 담즙은 미리 상황들을 다 면밀히 파악합니다. 현장에 가서 추상적인 도면 이런 거 말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다 파악한 다음에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변하고 빨리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동기부여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3일 성토를 돌아다니면서 이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생각이 돼요. 아, 성벽 여기는 이 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 성벽을 재건하려면 좀 되게 어렵겠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끝. 오케이. 고. 다 불러가지고 야 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상황이? 네. 타고난 활동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즙다일은 추진력이 강합니다. 자, 2장 16절을 보면은 2장 16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6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막 자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막 따로 미리 회의하고 다 맞추고 간 게 아니라 혼자 그냥 간 거예요. 종 몇 명 데리고 뭐 싹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오. 일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정광석화 같죠, 그죠? 그러니까 51일 만에 처리한 거예요, 성벽을. 느헤미야라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이 성벽 재건에 쓰신 겁니다. 이게 오래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담즙다일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나누어 맡기고 통솔할 줄 안다는 겁니다. 3장에 보면은 각각의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을 나누어 맡은 목록이 나옵니다. 그죠? 그 모든 전체 총 감독을 누가 했겠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느헤미야가 다 한 거예요. 성벽 재건을 다 나누어 맡아서 한 번에 같이 올라가니까 51일 만에 된 거죠. 여기 쌓고 있을 동안 기다려. 다 쌓아지면 그 다음 옆에 쌓아. 그러면 50일 만에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감독하고 지휘에 통솔하는 것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또 관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그냥 타고난 리더였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8장 1절 내용이야. 자, 거기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청하였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 학사 에스라가요, 총독의 허락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9절 보세요. 8장 9절.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자, 누가 먼저 적혀 있습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순서도 간과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 왕실 문서나 관공서의 문서에는요, 순서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적혀 있어요? 예. 총독인 느헤미야가 훨씬 높은 직책이었어요. 예. 학사는 서기관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서기관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지방의 법률이나 또는 교육을 담당했는데요. 총독만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런 자신보다 학식이 뛰어난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담제따위는 이것을 힘써야 돼요. 네. 이 용인술에 조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보면 12장에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을 나눠서 맡기는지 한번 보세요. 성벽 봉헌식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찬양대는 이렇게 또 이 백성의 장관들은 절반은 여기로 가고 또 저기로 가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계획해서 그 성벽 봉헌식 행사를 치러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언제 성벽 봉헌식 행사를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담대따위의 기질 때문만은 물론 뭐 아니었겠지만 그 일들을 능히 잘 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는 뭐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담대따위는 그러면 이렇게 뭐 전천후 리더일까요? 네. 이들도 단점이 있어요. 네. 바로는 적개심, 이 담즙의 단점은요, 적개심을 쉽게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담즙은 꼭 기억했다가 갚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를 까먹어버립니다. 이제 화는 확 버럭내는데 화내고 나서 후회해요. 네. 근데 담즙은 적개심을 품고 상대방에게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기질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느헤미야도 그런 단점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6절을 보세요. 자, 느헤미야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담즙 다혈로서 지금 옳지 않은 일을 보았죠. 히브리 동족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막 무거운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화를 내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노가 일어났지만 깊이 생각하고 나서 민장들과 관리들을 꾸짖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회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회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절대 좌시하는 법은 없습니다. 넘어가진 않습니다. 설렁설렁. 하지만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개인의 의문으로 해결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연단된 사람이 아닌가, 그의 기질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즙 다혈은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판단이 맞기 때문에. 바로에게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 왕이시여,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온갖 막 재앙들 받아가지고 막 곡식 다 막 쓰러져 버리고 다 막 먹히고 막 가축들 죽고, 근데 누구만 몰라? 바로만 몰라. 아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보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 제발 좀 보내십시오, 쟤네들. 이 얘기예요, 지금.
조건 없이 제발 저 이스라엘 사람을 빨리 보내십시오.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근데 바로의 자존심에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담즙다엘의 단점입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하지만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바탕으로 상황 판단력, 참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은 단호히 배격하는 모습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질의 약점들을 보완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 목록들을 꼼꼼히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막 우리는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경에 막 사람들, 뭐 족보들, 막 귀한 자들의 목록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주로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기질은 우울질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분석가이고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기질의 약점들을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어요. 페르시아에서 읽고 쓰고 기록하는 이 능력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관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볼 때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틈틈이. 그런데요, 타고난 유능한 담즙질 리더가 타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질 연구가는 담즙질은 고등학교 때까지 고음 못 받으면 고음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는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담즙이라면, 당신의 자녀가 담즙질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막 조언도 써놨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겸손함을 체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담즙다열, 타고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훈련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담즙다열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때로 담즙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혈질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저맹땡이 막 하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처럼 멍청이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담즙은 대화를 좋아하지만 이 껍데기 같은 대화는 싫어해요. 실제적인 대화, 알맹이 있는 대화, 건설적인 대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잡담은 그런 헛소리가 아니죠. 그죠? 사람 간의 관계를 트는 통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담즙다열은 대단한 독설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이 타고납니다. 왜? 그들은 20%의 확신만 가지고도 90%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설가가 되기 쉬워요. 말로 상대를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즙다열의 전형으로 꼽혔던 야고보도 왜 꼽혔냐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혀를 뭐라고 합니까? 사르는 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서신서들은 본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야고보를 담즙다열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기도 잘못할 수 있음을 알고 솔직히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합리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노릇만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담즙들은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치는 데 선수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본능입니다.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경찰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틀린 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항상 인정받지 않습니다. 담즙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담즙은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 담즙다열은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즙다열은 희생양을 잘 찾아요. 특히 점액질이 희생양이 자주 됩니다. 왜냐? 점액질은 희생양이 되어도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보통은. 그래서요, 이 회사에서요, 종종 보면은 회사에서 담즙질이 일을 다 했는데 점액질이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액질은 적이 없어요. 다 받아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전표를 받는 거예요. 담즙질은 일을 다 했어. 다 성취해놨어. 근데 쟤는
올라가면 다 죽어 우리 얘를 차라리 얘를 세우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부지로 점액질이 하고 웃고 있다가 네, 승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네. 다 죽으면 미칠 노릇이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8번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우라. 담즙질은 아주 행동파고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쉬는 것을 약간 죄악시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실 그 점액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담즙의 성향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9번 다른 사람을 교묘히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담즙은 자신의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다혈은 그게 어려워요. 네. 다혈은 한번 꽉 하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담즙이에요. 다혈은 앞에서 성질 팍팍 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또 이렇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몰라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데 다음 주고 저것 봐라 안 되겠네 하고 마음까지 한번 그 마음을 품으면 이제 확실하게 전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담즙이 전투 준비를 하면 all thing 아니면 nothing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런 나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수되지 말아라. 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미움을 받는가? 1번이 뭔지 아세요? 의수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네. 담즙다혈은 잘났어요. 성취도 많이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자기 PR을 잘해요. 다혈 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겉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서우니까. 하지만 뒤로는 다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혈이 타고난 의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기질들은 담즙다혈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다혈질은 담즙다혈이 나에게 무언가 시키거나 요청할 때 그가 나를 이용하려 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즙다혈질들을 일개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혈질은 인생을 즐겁게 누리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가치관에서 봤을 때 담즙질은 너무 일 중독자인 거예요. 하지만 또 세상은 담즙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자, 우울질은 담즙다혈이 나를 고치려고 들 때 나를 공격하려 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을 품거나 나를 잘못 생각해서 나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서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담즙질은 우울질을 개조하려고 하지 말고 우울질은 담즙질을 공격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점액질, 담즙다혈이 뭔가 새로운 일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때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뭔가 귀찮은 일을 또 벌이냐 하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네. 점액질들은요, 아니, 그냥 이대로 좋잖아. 뭘 어떻게 더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즙다혈들이 뭔가, 야, 있잖아. 막 이거 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렇게 막 담즙다혈들이 신나가지고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액질은 답답하죠. 이렇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다시 한번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모든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 일반화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담즙다혈 기질들은 담즙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담즙질은 담즙다혈질은 다른 담즙다혈을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도 제가 이 기질 테스트를 다 해요. 그럼 저는 뭐 먼저 세는지 아십니까? 담즙질부터 셉니다. 왜? 보통 교실 안에 파벌이 담즙질 숫자만큼 생겨요. 담즙질이 5명이면 5개의 파벌이 생깁니다. 4명이면 4명의 파벌이 생겨요. 제가 한번 담즙질이 8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진짜 그 해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담즙질은 다른 담즙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네. 잘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안 맞아요. 네.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청년부에 담즙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주기질이. 네, 그래서 이제 담즙질이라는 걸 서로 알게 되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담즙질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기부여, 위기관리, 지휘통솔력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형제 담즙과 자매 담즙이 이것이 적용되는 모습은 조금 상이할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 기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신 기질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엄마 뱃속에서 맺어질 때 그때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다른 기질이 있다고 택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잠언 1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충원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잠언 11장 14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아니 어느 시대에나요, 이 훌륭한 리더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단즙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기질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좋은 팔로워가 되시고, 또 내게 맡겨진 기질의 특성과 사명을 행하시면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질 첫 번째 시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했으셨는데 수고하셨고, 오늘 너무 점액질이 많이 까인 것 같은데 점액질은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점액질이 없었다면요, 아마 진정 망했을 겁니다. 이 인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기질을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주님의 특별한 고유한 참 인격을 부여하심으로, 기질을 부여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기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성경 가운데 나와 유사한 기질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지, 또 어떻게 악하게 변해서 자신의 기질을 악용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금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 단 한 명도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협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이루어 주셨을 때 품으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다 행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이는 파일이 껴가지고. 네, 그 본인 검사지는요, 파일에 끼워서 보관하셔도 좋고, 폐기하셔도 좋습니다. 올렸어요? 기질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기질 확인하는 거. 근데 나 고등학생 때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때 진짜 완전 장난감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한솔 형제는 빈집이요. 저도 단집이에요. 제가 완전 단집이에요. 제가 완전 단집인데 너무 고등학생들의 생각을 해서 아니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가면 그때 고등학교 초중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나는 차라리 지금을 기준할 격이겠네. 오빠랑 많이 싸우는 이유가 있을까? 말해. 대답해야지. 대답하려고. 감당이 안 갈 거야. 보실 거예요? 아니 모이는 나 지금 50부터 이게
좀만 좀 많이 좀만 기다려줘. 선물 언제 줄 거예요? 네? 맛있어. 안 받을 거야? 이미 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인데 가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일 역동적인 게 에너지가 얘들아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먼저 잘게. 너 거기 잤어. 너 거기 받았지? 나지 이제 나지.
식사하시오. 영어만 스피릿.